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어리석음 이제 가슴 치며 회개하오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에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그리고 공동체에게 새겨주시는 살아있는 음성이 심령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구원을 목적으로 한 놀라운 역사가 계속되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바로와 애굽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재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편향되게 부어지고 있다고 성경을 바라본다면 전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한정한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구원의 사에 드러나는 맥락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선인과 악인에게 공평하게 은혜를 비추는 분입니다. 애굽을 향해 하나님이 퍼부으시는 10가지 재앙들이 무자비한 저주의 연속 같아 보이지만 그 재앙들 속에는 바로와 애굽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호되게 매를 댄다고 해서 부모님은 날 사랑하지 않아 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이죠. 부모가 그 자녀를 키워내는 전 과정을 바라보며 부모가 왜 매를 드는지 그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0장 12절 속에는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아멘. 8번째 메뚜기 재앙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고 있는 바로와 애굽의 우박을 통한 맹렬한 진노의 잔을 쏟으셨습니다. 그런데 함께 읽은 12절을 보면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메뚜기가 먹게 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박을 통한 심판 역시도 분명 맹렬한 진노의 심판이었지만 우박의 재앙이 내린 애굽 진영 곳곳은 처참했지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박 재앙 속에서 밭의 채소를 모두 멸하시지 않았다는 것, 여지를 남기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여지를 남겨주셨던 하나님, 또한 단계적으로 심판의 잔을 내리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멸망시키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재앙을 내리는 목적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동시에 바로와 애굽의 회개인 것입니다. 10번의 재앙은 재앙인 동시에 10번의 회개의 기회인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바로와 애굽 백성들은 그 재앙을 회개의 기회라고 깨닫지 못하고 여호와라는 존재가 자신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신이며 대적해야 할 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회개에 눈뜨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정수리까지 차올라 심판을 자처하는 완악한 심령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인 우리들은 이러한 바로와 애굽의 모습을 통하여 기도의 제목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심령에도
어떤 부분은 이미 죄가 정수리까지 차오른 상태인지라 또는 어떤 부분에서는 사단에게 내어준 지가 오래된 상태인지라 그 부분에 대해 하나님의 경고와 징계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상태인 것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에 주님, 내 안에 죄가 정수리까지 차오른 그 부분 깨닫게 하시고 제가 하나님의 경고와 징계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완악해진 부분을 성령이여 조명해 주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죄를 떠올려 주시고 그 죄가 사함받고 묶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면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죄로 인해 완악했던 그 부분이 다루어지고 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이유가 감사함으로 해석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날 죽이기 위함이 아니구나. 날 살리기 위해 7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8번째 재앙을 준비하셨구나. 난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운 분이요. 남들은 복 주셔도 나와 우리 가정에는 인생의 칼을 들여대는 불공평한 하나님으로 착각했구나 라고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오면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완악한 바로와 애굽 땅에는 결국 8번째 재앙 메뚜기 떼가 들이닥칩니다. 우리는 8번째 재앙을 통해 죄를 진멸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 진노의 잔이 얼마나 맹렬한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출애굽기 10장 1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출애굽기 10장 14절 말씀입니다.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거룩함 그 자체인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며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죄를 진멸하기 위해서라면 우리의 회개가 더딜수록 더욱 강력하고 맹렬한 진노의 잔을 쏟아붓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자신들이 구축했던 국가 재앙에 대한 대책과 인간이 지닌 인내로 감당할 수 없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메뚜기 떼의 재앙을 맞이한 바로와 애굽은 즉각적이고 긴급한 반응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 10장 16절을 보니 바로가 서둘러 모세와 아론을 불러 간청합니다. 내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 죽음만은 나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라 라고 간구합니다. 바로는 자신과 애굽이 여호와 하나님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몹쓸 짓을 했다고 고백합니다. 다 잘못했으니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이 죽음의 재앙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죄를 지었음을 자백하는 바로의 고백을 보고 있자니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워서라도 정신이 번쩍 들어 겸손한 심령의 상태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너무도 안타깝게도 바로의 호소력 짙은 긴급한 간청과 호소는 하나님이 바로와 애굽에 원하는 회개의 자세는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감정을 움직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가 회개한 게 아니라고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문 출애굽기 10장 17절입니다.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큼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아멘. 바로는 지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에게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인 것이며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가 아니라 너희의 주인 너의 구원자인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회개와 간구의 기도가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모세의 몫으로 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원하는 고백은 나의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고백입니다. 바로가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 구하는 호소와 간청은 거룩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서 쏟아지는 맹렬한 심판을 피하기 위한 육체의 소욕에 기초한 요청일 뿐입니다. 회개가 아니라 재앙을 모면하려는 큰 위기를
상황을 모면하려는 간절한 호소인 것입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 나의 하나님을 부여잡고 회개와 간구의 기도의 모습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와 같이 너희의 하나님께 내가 처한 위기가 지나가도록 기도해다오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건 중보기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한 자세는 죄를 떠올려 회개하게 하시는 성령이 그 심령에 존재하지 않는 불쌍한 영혼입니다. 우리는 때로 3대째 교회 다니는 집안의 하나님, 목사님 아버지의 하나님, 장로님인 아버지, 권사님인 어머님의 하나님 등을 의지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죄를 밝혀 조명하시고 죄를 소멸케 하시는 성령이 그 안에 그 심령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17세기 유럽의 대부흥을 이끈 감리교회 창시자인 웨슬리 역시 참된 회개를 몰랐을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질문을 받고 당황합니다. 모라비안 교도의 목사가 웨슬리에게 묻습니다. 성령이 친히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웨슬리는 이 질문을 받고는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주십니다. 웨슬리의 심령에는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며 죄악된 존재를 회개시키고 변화시키는 성령이 부재한 상태였던 것이죠. 후에 그가 성령님을 심령에 모시는 은혜를 받고 나서 죄악된 존재가 완전히 변화되는 회개를 경험하게 되자 웨슬리는 이렇게 고백이 바뀝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그렇게 고백이 바뀌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제거하셨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 웨슬리는 그렇게 고백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변하는 회개,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회개는 바로 그러한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온 세상의 구주이기 이전에 먼저는 나의 구주여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회개를 누리는 성도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영에 깨어있는 모세는 바로의 호소력이 하나님이 원하는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는 앞선 7가지의 재앙이 임했을 때는 그것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바로에게 약조를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8번째 재앙부터는 이번에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바로 왕이여 우리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해 주소서라고 약조를 구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행동과 말을 돌이키는 것인데 모세는 바로에게 더 이상 회개에 합당한 약조를 받아내지 않습니다. 모세는 그저 아무 말, 아무 대답 없이 바로 앞에서 물러나 하나님께 메뚜기 떼를 애굽에서 거두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영에 깨어있는 모세는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의 심령이 회개한 심령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바로에게 베풀어진 회개의 기회가 끝나간다는 것을 말입니다.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은 광풍을 불게 하셔서 그 전무후무한 메뚜기 떼를 홍해 바다로 몰아넣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바람에 밀어서 바다에 몰아넣으신 것은 회개를 하지 않는 바로와 애굽이 바로 그 메뚜기 떼처럼 홍해에 수장될 것을, 그 심판당할 것을 예고하는 일인 것입니다. 메뚜기 떼처럼 심이 크고 심이 강하고 심히 많으나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광풍에 이끌려 홍해에 수장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심판에 자초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 순간 매 일의 회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와 애굽뿐 아니라 성도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회개는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눈물과 호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르지 못한 내 존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고 성령을 모신 성전으로 변화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놓지 못하는 육체의 소욕, 여전히 죄로 묶여있는 특정 부분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 특정한 죄, 그 특정한 약함이 지니고 있는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변화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볼 때 바르지 못한 내 모습, 내 존재의 변화,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회개는 바로 그런 회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회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달라라는 거짓 회개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내 죄된 부분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소서라는
나의 하나님을 부르는 회개의 영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넘치는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 하루의 삶에 가득 임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위기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눈물과 호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르지 못한 내 존재의 변화를 경험케 하소서. 나의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소서. 키르기스탄의 이기루 서혜원 선교사님, 헝가리의 최종관 선교사님, 브라질의 이연합 이정영 선교사님, 그 모든 가정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회복과 치유 그리고 충만한 은혜 부어주소서. 국내와 해외 목회자들, 선교사님, 평신도 사역자들에게 동일한 은혜 부어주소서. 다음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케 하시고 다음 세대 복음화를 위한 우리 교회 건축을 주님이 이끌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